오늘 저는요, 무엇이 움직이게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욕망에서 비롯된 욕심과 이기심이 나를 움직일 수가 있고 우리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믿음에서 비롯된 의와 선이 나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공동체를 움직여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움직였던 원동력과 힘은 성령님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망에 퍼졌고,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도 성령의 이끄심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백성 다, 그 표현해 보면요, 다 모든 백성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도 함께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백성들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동시에 예수님과 백성들이 받았지만, 동일하게 받았지만 성령이 임한 사건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백성들이 차별적 사건이 세례를 받는 사건 가운데 성령이 임한 사건이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했다고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께 임했는데, 세례를 동시에 받으면서 성령이 예수님께만 임하심으로 예수님과 백성들을 구별하는 그러한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나님이 하셨죠. 성령이 임하셨던 사건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극심한 갈등으로 몰고 갈 때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때로는 극심한 갈등으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고 갈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시는데, 그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실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은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향남읍이라고 한다면, 갈릴리 지역을요, 향남읍이라고 한다면, 이 나사렛은 아주 촌동네거든요. 촌동네여서 서로를 다 알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산동네예요. 촌동네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를 향남읍이라고 하면, 이 나사렛은 하길리, 우리 교회가 하길리 있잖아요. 하길리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에 있는 아주 촌동네에 있는 한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그리고 일상의 장소예요.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고 예수님의 일상의 장소, 추억이 묻어져 있는 아주 평범한 장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일상의 장소예요. 일상의 장소. 항상 말씀을 연구하고 제자반이 있었던 곳이죠. 제자반이 있었던 곳이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곳, 말씀 학교가 있었던 곳이에요. 말씀 학교. 그리고 예배를 드렸던 예배당의 기능을 했던 곳이 회당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아주 일상의 장소이고 평범한 장소예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시고 가르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병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요, 그 중에 핵심적인 단어를 뽑아서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하면 가르치심이잖아요. 가르치심. 그러니까 가르치심이 예수님의 일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신 것도, 그 장소도 일상적인 장소이고 회당도 유대인들에게 일상적인 장소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도 예수님에게는 일상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여러분 누가가요 아주 의도적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그 시점까지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그 성령을 예수님의 일상과 유대인의 일상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일상과 결부해서 연결 지으면서 일상에서의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은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일상과. 성령의 역할과 성령의 무장,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그 목사 안수를 이제 막 받았을 때 그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예전 교회에 있을 때인데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 저희 많은 그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새내기 아니에요. 새내기 목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회의를 하다가 어떤 교구에서 귀신이 들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선배들도 많은데 저보고 가라고. 너가 가라. 제가 얼마나 겁먹었겠어요. 얼마나 겁먹었겠어요. 그렇지만 겁먹지 않은 척하고 이제 여전사님과 함께 그 귀신 들렸다고 하는 우리 여집사님을 이제 찾아갔는데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 막 대화를 하는데요. 막 소리를 저한테 막 지르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그랬지 막. 조용해!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저한테 막 버럭버럭 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주시는데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이분이 무슨 상처가 있구나. 그런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과거에 성폭행 당한 적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10년 전에 성폭행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만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건 착각일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과 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무장과 성령의 역할은 일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늘 항상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여러분 이 시간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참 공감이 돼요. 소화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소화되는 것도요. 잠자는 것도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무장, 성령의 역할은 일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령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비범함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범함. 예? 그리스도인의 비범함. 사실 여러분 비범함은 이 평범함의 일상이에요. 평범함의 일상. 평범함의 일상인데 이 평범함은 어디서 와요? 성령의 동행에 있는 것이죠. 우리 일상 가운데 성령이 늘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 삶의 자리에 머무르는 일상이 지속될 때 그것이 평범함인 동시에 비범함이죠. 그리스도인의 비범함은 성령의 일상의 동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비범함과 평범함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비상함이고 그리고 비범함이고 평범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성령의 비범함,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저는 그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큐티하시면 아시겠지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하셨다고 표현하거든요. 기도. 예, 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묻는 거죠. 예,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이 퍼지는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퍼지고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세례는 그러니까 연합이잖아요. 연합.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연합. 이것이 세례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세례적 일상. 세례적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방식은 세례적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적 일상. 주님께 묻고 아버지께 묻고 그리고 그분께 듣는 거예요. 그분께 묻고 그분께 들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할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귐, 연합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면 예수님을 움직이시는 가장 핵심적인 분이 성령이셨다면 또 다른 부류가 있죠. 회당 안에 있는 자들이요. 회당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인데 우리가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9절.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인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셨던 내용이 이사야의 글인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성경, 여러 성경 중에서 이사야라고 하는 특정된 글을 선택해서 읽으셨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당시에 여러분 사실 이 회당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날 읽어야 될 본문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제가 큐티하러 올라왔는데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을 읽지 않고 어디를 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을 읽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읽어야 될 본문이 정해져 있는데 다른 본문을 읽는다는 것은 그 다른 본문을 선택해서 읽는 사람의 의도와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글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다분히 의도적이죠. 그리고 다분히 계획적인 거예요. 61장을 읽으시는데 예수님은 아마 그 회당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셀프 소개를 하시는 거죠. 셀프 소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시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가난과 포로와 눈먼과 눌림은 여러분 왜곡된 세상의 아주 특징적인 표현이죠. 왜곡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왜곡된 세상의 특징이 가난이고 포로고 눈멈이고 눌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왜곡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곡의 영향을 우리가 다 받고 있어요. 이 왜곡의 영향, 가난과 포로와 눈멈과 눌림이라고 하는 이 왜곡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모두 왜곡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핍을 느끼죠. 결핍.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매여요. 어떤 거예요? 매여요. 그리고 어두움과 결박 속에서 살아가죠. 때로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쫓기고 물질에 때로는 결핍을 통해서 매이게 되고 자녀와 성공과 비교와 열등감, 상처, 아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상처에 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처로부터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다 왜곡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왜곡된 세상. 그래서 여러분 중독이 있잖아요. 중독이요. 그 왜곡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무언가에 빠질 때 중독의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네.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줄 수 있을 것을 이것이 준다고 착각하면서 우상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우상에 빠지기 쉽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왜곡된 세상의 허상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어요. 이 왜곡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종국에는 추구하는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추구하는 결론은 죽음이에요. 이 왜곡된 세상이 사랑하는 모든 것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파괴죠, 파괴.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이 결국 추구하고 이 땅이 결국 왜곡된 이 세상의 질서가 사랑하는 종국이 죽음이라는 것을 죽음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요. 그리고 모든 왜곡을 십자가에서 파괴하셨어요. 죽음으로 그 죽음을 파괴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죽음을 파괴하시고 죽음으로 왜곡된 질서와 세상을 파괴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왜곡으로부터의 자유, 은혜의 해, 오늘 본문에 은혜의 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유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해방을 누리는 거야. 해방이요. 자유를 누려요. 자유요. 없어도 자유해요. 자유해요. 매이지 않아요. 미래가 불투명해도 불안하지 않아요. 두려움에 매이지 않아요. 두려움에 갇히지 않아요, 여러분. 중독에 빠지지 않아요. 중독에 빠질 수 없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회당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회당 안에 있는 자들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자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두 가지로 반응을 보이죠. 20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20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제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회당 안에 있는 자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놀라서 주목하죠. 놀라서 주목하는데 두 번째의 반응은 경멸과 적대로 반응해요. 경멸과 적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야, 내가 너가 누군지 아는데 네 주제에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고향에서도 한번 행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나 잘해 이런 말이야. 너나 잘해. 야, 내가 너를 누군지 아는데 야, 너나 잘해. 지금 회당 안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민족적 폐쇄성이 아주 짙은 국가였고 민족이었잖아요. 민족적 폐쇄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민족적 폐쇄성에 갇혀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민족적 폐쇄성이요, 복음적, 종교적 폐쇄성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 복음적, 종교적 폐쇄성은 전통을 낳아요. 전통. 그리고 편견을 갖게 해요. 그래서 이방인을 더럽게 여기잖아요. 부정하게 여기죠. 부정하게. 더럽게 여겨요. 그리고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함으로 그분을 경멸하게 하고 그분을 적대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필요해요. 개혁. 우리 내면의 세계에 종교개혁이 늘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회당 안에 있는 자들의 내면의 세계를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가난과 포로와 눈먼과 눌림, 왜곡된 세상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경멸하고 적대하는 회당 안에 있는 자들의 내면 세계를 그대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편견과 경험, 전통이
예수님을 적대하게 만들었고 그것에 반응함으로 예수님을 경멸하도록 만들었죠. 여러분 민족적 반역죄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민족적 독특성을 파괴하는, 그래서 복음이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라고 하는 복음의 확장성은 민족적 반역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민족 반역죄를 범한 자들은 어떻게 처단했냐면요. 낭떠러지에 가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시작.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오늘 저는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움직이는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으로 모든 삶을 사셨다면 회당 안에 있는 자들은 편견과 아집과 전통에 반응하며 예수님을 경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에 성령의 조명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은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힘은 어떤 것인가? 이 시간 주님께 물으심으로 성령의 깊은 조명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또 남은 일주일을 올해를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